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승천하신 뒤 우리 모임의 목적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 한번 공모해보자 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난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말한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며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난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 보면 자꾸 예수의 말과 삶이 기억나더라. 우리 저 사람들 별명 붙여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Christ followers, Christian. 여러분, 이 이름이 생긴 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후자에 가깝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은요, 제자들이 만든 이름이 아니라 그들을 보는 세상들이 그들의 삶이 너무 이상해서 구별돼서 붙여진 별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여러분의 직장 동료 혹은 학교 친구들이 여러분을 볼 때, 지금 이 새벽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어때요? 정상입니까? 이상합니까? 이상하겠죠. 그것도 모이면 위험하다고 하는 이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2주간을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하긴 받는 자들을 이상하다 말하지 않으시고요, 거룩한 자라고 말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놓으실 때 우리 하나님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주선 선수로 뽑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 그 자리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 이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온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얼마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존귀하게 주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거리가 조금은 있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상했습니다. 여전히 로마가 득세하는데요, 세상은 바뀐 게 없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끼리는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이라고 인사한 거예요. 세상을 보면 그렇게 감사할 게 많이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결핍을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채우시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세상은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에 이 시간에 이렇게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다 여김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줄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가요, 1990년대에 이런 논문을 발표합니다. 1040 window.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빨리 저곳에 선교사님 파송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을 우리가 빨리 감당합시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기 시작했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 됩니다. 근데요, 이 논문을 발표한 지 딱 18년 만에
자신의 논문의 정정 논문을 발표해요. 그 논문의 제목은 414 Window. 한마디로 18년 뒤에 다시 한번 선교 미전도 종족을 발견하니까 미전도 종족은 더 이상 지역의 개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북위 10도부터 40도만이 아니라 만 4세부터 14세 사이, 우리로 치면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사이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 선교라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나라, 그 민족에 가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세대 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평적 선교죠. 이 선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분명히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수평적 선교를 그렇게 많이 파송하는 나라조차 어떻게 돼요? 그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3.8%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 반에 25명이면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게 3.8%입니다. 월요일이면 급식 타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같이 기도할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현실입니다. 미전도 종족, 저기 아프리카 얘기 아니고요, 저기 유럽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17%나 살아있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이 대한민국의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수직적 선교도 있는 거구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애들이요. 근데 미전도 종족으로 바닥 쳐버린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세대로 바뀌는 그날까지 교회 학교 선생님이건 믿음의 부모님이건 믿음의 조부모님들이시건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잊지 않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평생의 안전과 은혜의 걸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죠.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왜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3.8% 이 시대에 위축되고 얼룩졌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 큰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가 뭐예요? 3%의 소금이 살아있어서. 지금 3.8% 위축됐을지라도 우리 자녀 세대가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시대는 다시금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신선한 바다로 바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이 조금 더 선해져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썩어가나 세상보다 크신 그 빛이 우리 자녀 세대들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세상보다 큰 하나님의 그 소금,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있는 자녀가 우리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 자녀를 통하여 그가 속한 권속들이 학교와 직장과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보는 감격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상황의 말씀이 딱 그런 때입니다. 부모 세대는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 본 거예요. 눈앞에서 바로가 무릎 꿇리는 걸 경험한 거예요. 아침이면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걸 먹고 살았고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늘 보며 따라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세대입니다. 반면 지금 이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서 우리 자녀 세대가 경험할 저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면 이제 만나 메추라기 멈춥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에 능한 7족속이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 현실입니다. 지금 마치 우리 한국교회처럼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부흥을 경험한 부모 세대, 그런데 갑자기 미전도 종족으로 되어버린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이 형편이 딱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영적 자리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는 믿음 붙들고 언약의 땅, 바로 이 모압 평지 요단강 바로 앞까지 왔는데 지금 그 땅 들어가야 될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젠 척박한 영적 전쟁을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되는 미전도 종족의 현실 가운데에 이 믿음 지키며 세상을 복음으로 이끌어가야 될 시대가 된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요, 믿음과 두려움이 혼재된 이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지금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복잡한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한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일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 가지 단서를 거십니다. 내가 분명히 그 일을 이룰 터인데 너희 부모 세대가 반드시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고 한 가지 조건을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인데요,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 있고 저 가나안 땅 안에 이방 족속들이 주인 삼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너희 자녀 세대가 들어갈지라도 내가 반드시 부모 세대에게 약속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이름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일컫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요,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10명과는 구별되어지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의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교수고요, 교회에서는 목사고요, 집에서는 아빠고요, 고향 내려가면 막내 아들입니다. 이 이름은 누구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이름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고유 명사는 신형섭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 고유 명사를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폭풍 불 때 지혜로운 뱃사공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선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삶의 선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야훼,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것을 자음을 따서 발음을 했을 때 나오는 발음이 야훼입니다. 이 이름은 그 뜻이 이렇게 해석되죠. I am who I am.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자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설계자와 건축자가 와서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 한계는 무엇일까요? 건축 자재가 없으면 못 집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와도요, 우리의 제한은 뭐냐면 우리는 건축 자재, 벽돌과 철근과 나무가 없으면 그건 못 짓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제한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부터 뭘 말씀하세요? 천지를 만드실 때도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기에, 하나님 한 분이면 능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 일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멈춰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 야훼 이름에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I do what I do.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는 자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늘 거기 계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선한 약속을 하셨으면, 내가 너를 인하여서 이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으면, 기도 중에, 믿음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Dream again. 우리에게 이 특세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시는 이 역사, 특세를 시작할 때 우리 가정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심령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의 마음마다 주셨던 그 기도 제목 위에 말씀 중에 우리에게 그 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이것이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면 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녀 세대에게 온전히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훼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보수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하신 손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야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어가 되어 주시면 우리 삶의 목적어와 서술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나면 이 야훼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문제가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또 한 번 눈앞에서 생생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우리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는 한 8년 정도의 유학을 마칠 때쯤이었습니다. 이제 2주 안에 제가 쓴 이 논문을 평가할 6분의 교수님께 보내드려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내드리고 난 뒤에는 한 2시간 정도를 그 6분의 교수님 앞에서 제 논문을 발표하고 이제 디펜스, 질문하는 것을 잘 대답해야 이제 학위가 마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최대한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논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의 또 다른 직함은 이민교회에서 청년부를 양육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제가 양육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다운타운 안에 있는 대학교 안에 들어가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 켜서 논문을 점검하다가 지도하는 청년들이 오면 노트북 덮고 같이 식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또 새로 친구를 데려오면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였습니다. 그날도 이제 아침 9시에 와서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6시에 집에 가려고 노트북 들고 이제 파킹랏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저기 멀리서 청년 한 명이 달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상담할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오늘은 내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서 얘기하자. 그래서 제가 그 노트북, 제 논문을 담았던 노트북을 제 자동차 트렁크 구석 위에 얹어놓고 이 친구랑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그 친구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지혜 부어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청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운전을 해서 한 15분 정도 고속도로도 달리고 또 다운타운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던 신학교 기숙사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시동을 딱 끄는데 제 머리가 하얘진 겁니다. 아까 그 친구랑 얘기하느라고 제 노트북을 트렁크에 얹어놓고 깜빡하고 그냥 운전하고 온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다운타운에서 이 노트북이 떨어지면 누군가의 손에 집혀서 5분 안에 포맷되고 팔리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놀라고 또 머리가 하얘져서 제가 시동 끄고 너무나 허탈해서 그 걸음을 나와서 트렁크에 얹어놨던 그 자리를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근데 놀랍게도 말도 안 되게도 가보니까 노트북이 그냥 얹어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65마일을 넘게 달렸고요, 그 꼬불꼬불한 다운타운을 거쳐왔는데 그냥 거기에 얹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자마자 그랬어요. 하나님, 붙드셨군요. 그거 외에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아무것도 모르고 달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 거기서 붙들고 오신 거예요. 너무 놀랬기도 하고 또 감정이 북받쳐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엉엉 우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형서봐, 너 지난 8년간 유학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밤새워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니 이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오늘 같은 이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동안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붙들어 왔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란 믿음 하나 붙들고 걸어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야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런 동일한 일들을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야훼라는 것을 믿고 고백되어지는 자리마다 세상이 볼 때는 기적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리들. 여러분, 성막 안에,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뭘까요? 나무인데요,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잘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시는 법궤 안에 있으니까 뿌리가 잘린 나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조건 무너지면 우리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대학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직장 얻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지혜를, 그 건강을, 그 재정을 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언제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야훼로 고백하는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 뿌리가 잘렸어도 싹이 생명 있게 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부모 세대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팔에 들렸던 그 막대기 뭡니까? 양이나 칠 때, 내 삶을 위해서 수고할 때는 그저 냄새나는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헌신하고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마른 막대기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200만 명을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생명의 막대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인생 걸기 시작할 때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뿌리가 잘린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야훼 되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시며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이름을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 세대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뒤 이제 명령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우리 자녀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지금 부모 세대는 40년을 하나님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부모 세대가 체험했던 그 경험들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험했던 이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저 애굽 땅 살 때 땅 한 평 없이 노예로 살았잖니. 그런데 이제 나는 너의 자녀 세대들이 저 적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서는 저 땅을 다 소유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 체험의 하나님께서 저 땅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이 믿음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땅 빨리 가서 보고 싶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갖기 원하는 저 땅, 저 대학, 저 직장, 저 연봉, 저 리더십, 이것을 빨리 갖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 그대로 저 땅을 줄 거야. 근데 이거 하나 분명히 하자.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 마음이란 단어는 우선순위, 삶의 등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언약 주셨으며 어떤 역사 이루신 야훼 하나님이셨는지를 우리 자녀 세대에게 지식이어서 머리로 기억하여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진리여서 삶의 등에 새겨 삶의 모범을 보여 자녀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믿음의 부모 세대가 이 조건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우리 부모 세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믿음의 삶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저 땅의 복을 보여주기 전에 그 귀한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가 진짜 그 땅을 들어갔을 때 그 땅의 복이 또 다른 우상이 돼요. 그 땅 조금 더 뺏겠다고 형제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는 이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땅에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그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 때문에 삶이 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는 진짜 복의 자녀가 될 것을 믿었기에 우리 하나님은 부모 세대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 복을 보여주기 전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 부모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삶의 등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기 이전부터 지금 이삭이 사라의 태중에 있어요. 아직 출산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왜 믿음 주고 재산 주고 리더십 주고 이 땅 와서 이렇게 살게 한지 아니? 그것은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소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너의 자녀와 그 권속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걸 보고 싶어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흩어져 버린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너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걸 내가 보고 싶어서 널 불렀다. 여러분,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반짝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충성을 다해 그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걸어갈 때 더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넉넉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면 내게 하나님이 야훼인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자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노동으로 줄 수 없는 적과 꿀이르는 저 땅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전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음이 요청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제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이 가정예배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와 말씀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양육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는다는 건요 2000년 전, 3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어땠는지 우리 자녀들한테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정예배 시간은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구역에서 구역장을 하시든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시든 자꾸 직업병이 나오세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지식을 확인하고 전수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 2000년 전, 3000년 전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40일간 도시락 주러 와서 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난 뒤 이렇게 한번 묻습니다. 근데 아들,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이 누굴까? 그 순간 우리 아들의 입에서 다윗이요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은 전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은 될지 몰라도 이 시간은 적어도 가정예배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전해야 될 것은 그런 많은 성경적 지식,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그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의 귀에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재판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자녀가 다 기억합니다. 근데 끝날 때쯤에 묻죠. 근데 딸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굴까? 1번 솔로몬, 2번 엄마들, 3번 하나님. 우리 자녀 입에서 솔로몬이라고 입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솔로몬은 기억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믿음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은 당연히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믿음이 자라고 있는 부모, 자녀 세대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자녀들 입장에서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 엄청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적어도 주인공이 솔로몬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인데 우리 집은 안 그렇고, 학원 갔다는 얘기 한 번도 없는데 엄청 똑똑한데 나는 맨날 다니는데 성적 안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솔로몬이 위대했다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 자녀 세대는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딸아, 너 혹시 공부할 때 학교 가서 앉자마자 단 1분이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니? 학원 갔을 때 공부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기독 의사가, 기독 교사가, 기독 경연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공부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제게 지혜를 후히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이 자녀가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본 거예요. 학교 가자마자, 학원 가자마자 공부하려고 앉을 때마다 그래, 지혜를 후히 부어주신 솔로몬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 이 믿음 갖고 그렇게 한 주간 공부할 때
하나님이 그전과 다른 집중력과 성취감을 주셨어요. 더 이상 이 이야기는 3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정 예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언약을 주시는지, 이것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이 그분이시라면 역전의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 주간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 가정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며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경험이 바뀌는 것, 그게 가정 예배 안에서 말씀을 함께 읽는다는 핵심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온 가족이 차 안에 있을 때도 있어요. 8시 반에. 그러면 그때 성경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가정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읽는 거지만 오늘 모두 차 안에 있으니 오늘은 너희들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한번 감사해 볼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 딸이 그러죠. 아빠, 오늘 저 학교에서 친구랑 화해했어요.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 그래,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다. 여러분,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는 것, 이게 가정 예배라면 지금 이 시간이 가정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들한테 묻죠. 아들, 오늘 뭐가 감사해? 요즘엔 잘 안 그러는데 한 2년 전만 해도 한 2번에 한 번은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뭐가 감사해? 그러면요, 이렇게 대답하죠. 없는데. 맨날 없대요. 그럼 제가 그러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였어? 고등어구이. 그래, 고등어구이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신 거야? 어부가. 어부는 잡은 거야. 누가 주신 거야? 끝까지 물어보면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팔리게 하시고 엄마 손에 요리하게 하셨네. 그래, 오늘 네가 먹은 건 고등어 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여러분, 반찬 하나를 먹어도요, 은혜 조각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고백은 아직 그렇게 안 되지만 그런 고백을 늘 귀로 들으며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 세대와 뭘 해줘도 옆집 엄마는 안 그렇다는데 왜 우리 집만, 왜 나만, 늘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세상을 해석하며 자라는 아이들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세대를 세우실 때 그 삶의 걸음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것, 우리 자녀 세대가 볼 수 없는 그 영의 눈을 열려주신 것은 우리만 알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들에게 우리의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자녀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양육은 부모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자가 누구라고요? 부모님이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림 그릴 때 색깔도 선도 곡선도 다 붓을 통해서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 그리는 게 붓입니까? 화가입니까? 화가잖아요. 분명히 부모가 가르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격려하고 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지만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상황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믿음 정말 그려내시는 그 마음의 캔버스 위에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을 아름답게 그려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혼자 이 그림 그린다 생각하면 지칠 수 있습니다. 내 실력만큼 그림 나면 어떡하나 불안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실수한 것이 눈에 보여서 너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붓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는 순간 내 실력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만큼, 나의 상황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 우리 자녀의 삶 위에
멋진 하나님의 작품 그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으로 볼 때 실패작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실패처럼 보이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디딤돌로 만드사 하나님이 멋진 작품 만드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양육의 현장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빚어가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자녀를 빚어가시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요. 우리 자녀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신 우리 가정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 걸어가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집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주일 오후가 되면 오후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이것을 합니다. 부모는 성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는 교회 학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1분 브리핑을 해요. 그럼 어떤 말씀 들었고 오늘 이런 생각했어요 라고 1분씩 나눕니다. 그러고 나면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죠. 우리 자녀들은 그 종이 위에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을 적습니다. 그렇게 적었더니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요시야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혜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예배했다는 얘기 같은데 너는 저기 밑에 왜 싸우는 그림을 그렸니?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는 거죠. 아빠, 제가 맨날 가정 예배 드리고 맨날 성경 통독하니까 그거 할 때마다 엄청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아니야, 엄청 하기 싫을 때 많아. 그런 까만 마음이 내 안에 생길 때마다 그 마음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야. 아빠 몰랐네. 저한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모는 우리 자녀의 신앙의 성장을 매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적은 종이를요, 저녁밥 먹을 때 가장 잘 보이는 식탁 옆에 있는 벽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먹으려고 가족이 모이면 이제 기도하기 전에 온 가족이 우리 자녀가 들었던 오늘 주일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 저녁밥 먹을 때 주일 아침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게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혹시 안 나와도요, 질문 하나면 됩니다. 희나, 아까 네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섬긴다고 했는데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한번 실천할 수 있을까? 시험 기간이니? 소풍 있니? 친구랑 어디 놀러 가니? 오늘 말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면 우리 자녀들은요, 주일 설교 들었죠? 성경 공부했죠?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또 한 번 나눴죠. 그러니까 나름 이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나눌 때마다 부모님은요, 그저 격려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게 전도한다고? 걔 이름이 뭐야? 아빠도 적어놓고 같이 중보할게. 응원하고 지원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 목요일 저녁까지 쭉 갑니다. 가족이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주일날 우리 자녀가 들었던 그 말씀을 온 가족이 같이 읽고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럼 목요일쯤 되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다 외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렸지만 월요일부터 주일날 들은 말씀의 주제조차 기억나지 않게 급히 세상 쫓아가며 살아가며 지내는 자녀들과 아침 저녁으로 밥 먹을 때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응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과 그 자녀의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응원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하겠다고 걸어간 걸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매주 이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추억과 간증거리가 쌓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에 읽는 그 자리 바로 옆에는요, 요일별 중보기도 제목들이 붙어 있어요. 주일은 저희가 섬기는 교회 이름을, 월요일은 우리 자녀가 되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또 교회학교 담임선생님, 화요일은 제가 속한 장로신학대학교, 수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목요일은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금요일은 각 가정을 위해서, 토요일은 대한민국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가족이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되, 아침에는 부모님이 모범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는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세상을 크게 보며 하나님의 꿈만큼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일들이 매일매일 빚어지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금요일 날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충신교회라는 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섬길 때인데요, 분명히 제가 교회에서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걸 아는데 집에서 아내가 몇 번의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인도 중이니까 받을 수는 없지만 제가 직감을 했죠. 아, 집에 뭔 일 터졌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모임이 끝나고 알아보니까 그 시간에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그 당시 제 딸이 유아부였습니다. 이제 3살 갓 넘었을 때였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이 아이가 유아부에서 배운 찬양이 너무 기뻐서 그 당시에 TV 선반 위로다 이 아이가 올라간 겁니다. 그 위에서 또 율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 또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도 모르게 점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높이에 이 아이가 처음 떨어져 본 겁니다. 그래서 왼쪽 손을 땅을 딱 짚었는데 왼쪽 손에는 큰 뼈 2개가 다 부러진 거예요. 저녁 가정예배 드리다 말고 팔이 부러졌으니 혼비백산해서 저한테 연락했는데, 저는 예배 인도하고 있던 중이니 제가 할 수 없었어요. 옆에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한강대교를 건너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저도 운전해서 한강대교를 건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일은 하나님도 손해, 저희 집도 손해입니다. 적어도 가정예배였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셨으면 그 떨어질 때 받아주셨어야죠. 아니, 못 받아주셨으면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팔은 안 부러졌어야죠. 이 생각을 하며 불편해하며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응급실로 딱 들어갑니다. 응급실 문을 딱 여는데 저 한복판에 보이는 거예요. 제 아내가 팔 부러진 제 딸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멀리서 봐도요, 이 팔이 큰 뼈가 부러지니까 밑으로 쳐져 있는 겁니다. 그때 제 아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서운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러면서 문을 딱 여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다가 부러졌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얘기했죠. 가정예배요, 가정예배. 근데 그렇게 말하자마자 하나님이 또 제 안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예배 맞춰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뭐 따질 힘도 없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내, 우리 빨리 나가서 가정예배 마무리합시다. 제 아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뽀록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혜인이 팔이 부러졌다고요,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알겠는데 하나님이 가정예배 마치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나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복도 끝을 가보니까 그 구석에 이 3사람이 앉을 만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팔 부러진 아이, 엉엉 울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가정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이 그날입니다. 하나님, 이 약한 부러진 이 뼈 위에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온전하게 치유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제 마음이 성령에 충만했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였을까요? 억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수술을 했어요. 30cm가 넘는 철심을 여기 팔목부터 여기까지 박았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다 보니까 안에 박지 못하고 철심이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몇 달을 통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소독약을 바르지 않으면 살이 썩는 것을 눈으로 보며 그렇게 몇 달을 지내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철심을 뽑고 이제 팔이 다 붙어서 치유가 되는데, 문제는 이 손에 큰 흉터가 남은 겁니다. 한 2년 전쯤에
이제 우리 자녀가 한 9살, 10살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도 이제 가정 예배 끝나고 불을 끄고 이제 기도해 주려고 손을 딱 잡는데 제 왼쪽 손에 제 딸의 그 흉터가, 여기에 생긴 큰 흉터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혜인아, 이 흉터 보기 싫지? 괜찮아, 너 크면 이 흉터 작아질 거야. 그때는 대답이 없어요. 아이가 잠들었네 싶어서 이제 기도하려고 제가 하나님 이러는데요, 제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까먹었구나. 이거 흉터 자국 아니고 은혜 자국이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저한테 하는 얘기, 아빠가 그랬잖아. 나 수술했던 그날 밤부터 하나님, 세상에서 부러져도 하나님이 더 단단하게 붙여주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이거 흉터 자국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자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수술했던 그 밤부터 시작해서 입원했을 때, 통원 치료했을 때 거의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를요, 밤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 기도한 저는 까먹었는데, 그 3살 때부터 그 어린아이가 그 기도했던 아빠의 기도를 기억하여, 여러분 여기 흉터가 있으니 언제든 이게 보인 거예요. 세수할 때마다, 옷 갈아입을 때마다 그 마음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거 은혜 자국이지, 은혜 자국이지, 은혜 자국이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입혀주는 것을 입고 먹여주는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여주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줘야 됩니까? 흉터 자국마저도 이건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신 은혜 자국이라고 믿음의 간절한 고백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렇게 가정 예배를 마무리했더니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그 어둠의 밤이 평생 두고도 우리 자녀의 삶 속에 거룩한 흔적으로 남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세상에서 아무리 무너져도 나를 또 더 단단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바꿔내시는 은혜의 자리가 가정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하루도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하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니고는 소망 없는 그때마다 더 간절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가 결국은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삶의 간증거리로 바꿔내시는 놀라운 자리, 이 가정 예배 자리가 여러분 가정마다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자족함은요, 상황에 대한 자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자족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아서 안전한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평안할 수 있음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 우리는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 우리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일터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대신 너의 강함이 되어 주겠다. 왜요? 하나님 없이 강해지면 부러질 거라니까. 하나님 없이 높아지면 떨어질 거라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기보다 우리의 강함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여전히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이 하사크란 단어는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단단히 동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이번 주에도 세상 가운데 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세상보다 커져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히 말씀 앞에 동여주시면, 기도 앞에 동여주시면, 찬송 앞에 동여주시면, 동이신 하나님의 손만큼 우리 자녀와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 삼고 있습니다. 핸드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게임 통해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음란문화, 폭력문화, 경쟁문화, 일터에서 경험하는 물질주의, 이런 것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제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밀려날 거라고, 손해볼 거라고, 어서 쫓아오라고요. 이 얘기 듣고
우리 자녀 세대들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게 월요일부터는 급히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대학이라는 골리앗을, 진학이라는 골리앗을, 직장이라는 골리앗을, 재정이라는 골리앗을 턱턱턱 다가섭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조금 더 큰 스펙이 있다고, 사울의 칼이 있고 갑옷 있으니 요거 챙겨가면 세상 이길만 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더 큰 돌멩이 들고 가도 골리앗은 여전히 큽니다. 그런데요, 우린 기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가 골리앗만큼 커지는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면 작은 돌멩이로도 골리앗은 쓰러지는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얼마나 큰 자녀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여전히 작을지라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한편 되어 주실 때 그 자녀는 여전히 겸손하여도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능력만큼 크신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자녀 손에 쥐어져야 될 것은 세상의 큰 스펙의 돌멩이가 아니라 믿음의 돌멩이. 여러분, 이 돌멩이는요, 어쩌다 우연히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 말씀에서 주신 명령 따라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야훼 하나님이시는 것을 부모 세대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우리 자녀 세대에게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녀와 함께 기억하기 시작할 때, 오늘 내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되어 가시며 크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점점 작아지며 대신 그 작은 세상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이 시대 빛과 소금이 우리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되심을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작정하신 선한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 전하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그려가시고 빚어가심을 보는 감격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꺼진 막대기 같은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씨가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 드림 어게인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세대에 간증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